아주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6편을 이렇게 읽을 때 왠지 모를 거부감이 탁 일어났어요. 그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나를 살펴보소서 하면서 이런 고백을 보면서 도전도 있지만 왠지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일지라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 그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사사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도 다 뒤집어서 저를 한편 살펴보십시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깨끗합니다. 3절에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그래. 나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6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다는 거. 왜요? 그것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있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죠. 그죠? 근데 대표 기도자가 딱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당당합니다. 든든합니다. 뭐 이렇게 막 대표 기도자가 막 기도하면요, 은혜가 잘 안 돼. 그죠? 저 사람 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좀 교만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도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시편 26편을 설교하려고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올바로 살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게 분명히, 다윗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체 하거나 또 뭐 과장을 해서 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내가 위대한 사람인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지금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라이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의롭게 살 수 있는 것,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자, 먼저 우리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강림을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막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 임재가.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버리고 돌아갑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너희를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그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한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살았어요.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을 내가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거예요. 시편 116편 9절에도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임재 앞에서 말하고 임재 앞에서 행동하고 임재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자 4절 읽어보세요. 자 4절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로다. 5절도 읽어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늘 뭐를 구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임재를 구하냐면, 자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 임재 앞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으라 그래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 시작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간증이 나오죠,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막 사람이 없을 때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어느 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요셉을 꼬셨는데, 그때도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어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폐부까지, 제 마음 깊은까지 살펴보세요. 저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윗 시대, 구약 시대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임재를 사모할 때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직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다. 하나님이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사신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다윗처럼 깨끗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말하고 임재 앞에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옆에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몸가짐이 조심스럽고 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지금 사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